하나님의 심판대와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로마서 1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많은 이들이 이제 또 빠져 있는데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가는 귀중한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나라가 어지럽고 시대가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주의 오신 날까지 깨어있는 귀한 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요즘은 바쁘니까 또 빠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 1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3장 또 12장부터 계속해서 16장 끝장까지 우리가 은혜 아래서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우리의 의무가 있고 우리의 책임이 있죠. 그 은혜와 책임이 이제 두 개의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은혜로 모든 게 은혜라면은 어떻게 해도 은혜가 작동하는 거 아니냐? 맞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은혜를 받으니까 그러면 뭐 대충 살아도 되는 거고 어떻게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런 로마 교회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은혜로 모든 것을 구원받고 또 죄의 사함을 받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게 로마서 12장이죠. 12장으로 16장까지 우리의 의무, 하나님 말씀의 적용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같은 말입니다. 베마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것 하고 이제 10절에 있는 말씀하고요.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복습이기도 해요.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심판대. 또 오늘 좀 복습이고 또 잘 한번 우리가 복습하면서 잊어버렸던 건 우리가 이제 생각나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에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냐? 15장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는 것도 배우지만 배웠던 거 왜 배우냐? 66권을 다 배웠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계속 배우냐? 잊어버리기 때문에 인간이 잃어버리니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은 먹는 음식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먹는 거 음식 가지고 뭐 이거 이래라 저래라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준 낮은 얘기 같은데 지금 로마 교회에 음식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건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바울 로마 시대 때 이제 음식을 먹는데 여가 고기하고 채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하는지 약간의 서로의 그 성경 그 주석가들에 의해서 좀 다른 해석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그 역시 배경을 보면 로마 시대 때 제사를 드렸는데 보통 이제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도 제사법이 있잖아요. 음식 우리나라도 뭐 추석이 되면 조상에게 음식을 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일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도 조상을 섬기는 그런 이교대 제사가 있었는데 조상을 섬기려면 제사상에 좋은 고기, 그 당시는 가장 좋은 비싼 그 고기를 제사상에 올려놨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제사상에 올린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까지 그게 뭐 귀신도 아니고 올려놓은 거니까 버릴 수는 없고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잘 들으십시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제사상에 올려놓은 거 먹을 수가 있냐? 먹으면 안 된다. 채소를 먹어야지. 뭐 이런 등 여러 가지 그 당시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걸 교회에서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14장에서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사상에 요즘 또 교회 또 믿음의 부부가 또 온 친척이 다 믿지 않은 사람도 섞여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곤란하잖아요. 저도 처갓집에 처음에 가가지고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식 하는데 그 시골이라 보면은 이제 장례식을 하는데 그 묘까지 가야 그 옆에 동네 묘에 산에다가 묘회로 가는데 계속 그 몇 발짝 가면 돈 내야 돼요. 안 나면 맞고 말이죠. 또 몇 발짝 가면 돈 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그 수고하는 사람들이 가져가게 되는 뭐 그런 풍습이 있더라고요. 나 처음 봤는데 보통 결혼식 하려면 또 그거 함이 오잖아요. 그러면 함 올 때 그 돈을 받고 지나가지 않으면 함이 도달하지 못하니까 그런 우리나라의 풍습이 있죠. 그리고 또 보통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또 그 몇 발짝 나가면 돈 내고 가다 절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저는 그냥 서서 기도하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민족마다 그 풍습이 좀 다르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요즘 또 제사상에 올려놓은 거 떡이나 이런 게 오면 여러분 이웃에서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사라졌지만 올해 몇십 년 전만 해도 이웃에서 누가 제사상에 이제 떡 올려놓고 그거 바로 같이 나눠 먹으면 이거 제사상에 올라간 건데 이거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좀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사상에 올라가는 거 그게 떡이든 뭐든 그게 전혀 먹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우리가 믿음이 약하거나 성경을 잘 모르신 분들은 그걸 믿음이 약해가지고 그거 먹으면 안 돼 하고 비판할 수 있고 또 믿음이 강하지만 그렇게 믿음이 연약해서 채소를 먹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거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에게 비판하기나 판단하는 것도 위험하다. 자기가 옳은 거지만 이거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면서도 믿음이 약한 일을 판단하는 것은 죄가 된다고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되죠? 이제 그 배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에는 문단을 나누지 아니하고 4개로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만 뽑았어요. 나머지는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고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이 4가지만 뽑아서 오늘 큰 제목 2가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다 들어봤던 건데 우리가 한 번 더 복습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14장에 2번째 서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왜냐하면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네가 이 땅에서 살면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죠. 우리가 형제들에게
누구의 지인에게 누구에 대해 판단하는 그 판단을 심판대에 서서 이제 결론은 이제 그 하나님의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예, 굉장히 좀 무서운 이들도 있을 거고 그냥 신경 안 쓰는 분도 있을 텐데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국 교회가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거듭나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 외에 한 발짝도 나가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렸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뜻이 있는 기본만 알아도, 성경을 기본만 알아도 알 수 있는 거, 예, 아주 대단한 학자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냐? 전세 교회가 심각한 것은 뭐냐? 기독교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는 거 얘기 설교가 다 99%가 그 정도에서만 지나지 않아요. 뭐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늘 관계라고 그랬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데 거의 이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같은 그렇게 뜻 있는 목회자들이 외쳐도 한국 교회는 여전히 99%가, 퍼센트는 맞지 않는 거지만요, 거의 대부분이 거듭나고 천국 가야 된다는 것 외에는 설교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오류라 할까요? 잘못이라 할까요? 지금 영적으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특별하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이렇게 드렸습니다.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휴거하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이제 지금의 시대는 조금 언급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의 정치 세계적인 흐름이 뭐냐? 전례가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데, 왜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 그대로 반복을 하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배우면은 현실과 미래를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할 수가 있는데, 휴거는 과거에 구약에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는 신약에서도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휴거라는 건 구약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구약에는 휴거라는 단어를 아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을 거고 후에도 없을 거, 단 한 번 있을 사건이 뭐냐? 휴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역사에 흐르면 과거에 나타난 원리가 반복을 해요. 전쟁이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런데 지금 뭐냐? 또 한 가지는 뭐냐? 선례가 없어요. 과거에 없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둔해집니다. 미련해집니다. 죄송해요. 여러분은 아니기를 바라고. 사람이 둔해집니다. 왜? 너무 새로운 것만 생겨. 컴퓨터도 너무너무 빨리 변화하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잘 모르잖아요. CPU가 뭔지 뭐가 뭔지 핸드폰을 쓰기는 좀 하지만 몰라요. 그냥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요. 남 쓰면 좀 쓰고. 저는 그런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전 시대에 볼 수 없는 과거에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매우 무서운 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그러지만 우리가 점점 요즘의 시대에 사용되는 그 흐름을 이해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컴퓨터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려워요. 과거에 전례 없는 것들이 펑펑펑 생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세계 언론은 다 거의 거짓말입니다. 아마 80% 이상이 거짓말일 거예요. 예, 뉴욕 타임즈 이런 거 우리 국민들이 아주 그냥 최고의 언론사라고 생각할 거예요. 뉴욕 타임즈 이런 거요. 예, 그냥 최고의 언론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거의 가짜예요. 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해요. 요즘 현대인들도 느끼셔야 돼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자기가 말하고 소견 대로 살아가요. 그게 노아 시대였고 사사 시대였고 오늘날 우리의 세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가 될 거라, 내가 올 때는 노아 시대가 될 거라고 하는데, 예,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예, 역사의 종말의 시기에는 뭐야? 국민들이 지도자의 말을 따라지지 않아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요. 국민들 각자의 생각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뭘 의미하냐? 때가 악하고 때가 찼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도 자기 소견대로 살았어요. 예, 요즘 아이들이 부모의 소견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요. 부모가 아이들을 통솔할 수 없는 시대에, 예, 국가 지도자들이 국민을 이렇게 다스릴 수가 없는 시대에 살아고, 목회자가 교인들을 다룰 수 없는, 선생이 제자를 다룰 수 없는, 좀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와서 죄송한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해 왔잖아요. 100여 년 동안 세계를 지배해 왔는데, 이걸 단극화라고 그래요. 이제 다극화라고, 이제 러시아의 푸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브릭스라고, 뭐 브라질리아나 뭐 인도, 이번에 사우디까지 들어갔어요. 사우디, 그리고 아랍의 여러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합쳐가, 러시아, 터키, 이런 나라가 합쳐가지고 새로운 이제 미국을 대항하는 게 아니라 이걸 다극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힘이 미국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제국주의가 아니라 다른 힘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브릭스라는 이름으로 화폐도 이제 발행을 하자, 뭐 이러면서 나가고 있는 걸 여러분이 지상 매체를 통해 들어볼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약해지고요, 달러가 이제 약해지고, 이제 다른 나라들이 강해지면서 러시아가 이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죠, 이게.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예가 없었어요. 다 그냥 어느 시대, 로마, 2000년 예수님 시대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고 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는데, 이제 다극화의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요, 예, 그 이제 푸틴이 뭐라고 그랬냐면, 왜 다극화가 있어야 되냐? 세상을 봐라, 서구를 봐라. 저렇게 잘 사는 서구가 기독교 나라 아니냐? 그런데 성문화, LGBT라고 그래요. 성문화 타락했고, 예, 게이들 천국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봐라. 제일 그 LGBT 최고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나라는 이스라엘이 지금 제일 심해요. 정부가 막지도 않아.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냐? 이렇게까지는 말은 안 했지만 제가 좀 덧붙여서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해서 좀 덧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우리가 한국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는 독재주의, 옛날 공산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거 아닌데,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뭐 다른 건 놔두고 종교의 자유가 있다면 목사로서는 오케이. 러시아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서구인들이 기독교가 그 뿌린 그런 것에 타락해가지고 저렇게 그래서 놀랍죠. 푸틴이 정말 지식인입니다. 책을 많이 읽는다는데,
이번에 그래서 브릭스 대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적그리스도가 지금 지배하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적그리스도가 지금 세계를 서구를 기독교라는 그 발달한 나라에 적그리스도가 지배하고 있다. 우리는 그러나 러시아는 LGBT 이런 것을 반대하고 이걸 못하게 하는 진정한 윤리의 나라, 도덕의 나라로 세우겠다 이렇게 엄명했어요. 말도 안 되죠. 우리는 한국이 참 좋은 국가, 좋은 나라예요. 근데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뭐야? 여전히 한국도 폐기했잖아요. LGBT가 의대하고 기장교회, 성공회, 장로회 통합식은 거의 대부분 뭐야? LGBT 찬성하잖아요. 차별금지법도 찬성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한국이 더 영적이에요? 러시아가 더 영적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대가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웠듯이 에스겔 38절에서는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 이건 또 뭐야? 그러면 이거 어찌 된 거야?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정말 머리가 좀 너무너무 아프고 복잡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저도 생각하고 집사람이 말을 좀 오해를 가끔 하는데요. 같이 밥 먹으면서 질문하면 내가 대답을 안 하고서 나는 그 밤에서 나와서 밥 먹을 때까지 계속 성경에 뭐를 생각하고 있는 질문하니까 이거 막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하니까 나 지금 생각하니까 질문하지 마세요.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생각만 막 하고 있어요. 그게 생활화돼 있어요. 거의. 너무 복잡하니까 주님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거의 대화를 못해요. 교회 주일날 특히 이럴 때는 밥만 먹고 빨리 준비하고 몇 시간을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생각하고 내가 이게 옳은 거냐 또 여러 목사님 전 목사님 거 뭐 이런 목사님 많은 여러 목사님 것을 참고하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이 보이고 단어 가지고 이렇게 싸움질을 해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가 우리나라 기독교가 잘 살고 이렇게 됐는데 윤리와 도덕은 마지막 시대는 딴판이 됐어요. 저 러시아 저기 공산주의라는 나라가 그건 반대하고 자유주의는 다 윤리적 도덕으로 무너져 버리고 기독교는 적그리스도 하에 놓이고 그게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깨어 있을 것인가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좀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14장을 다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정도요. 네. 자, 그러면서 이 관계를 잘 보십시오. 네가 이런 거 먹는 것까지 형제를 자매를 판단하냐? 이렇게 되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고 이 땅에 살면서 잘못 판단하면 뭐야? 10절에 하나님의 우리가 모두 심판대에 선다 이거야. 그러니까 잘 판단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형제, 자매, 남편과 아내를 너무너무 쉽게 판단해요. 그래서 어제 좀 들었는데 어제 밤늦게 낮인데 저희 아파트 아주 젊은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새 신부가 그거 버리면서 전화를 하는데 제가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개 뭐뭐라고 남편에게 왜 전화를 안 받느냐고 막 옆 사람이 있는데 들을 정도로 소리를 내는 거야. 이 새 신부가 남편에게 왜 전화를 빠는데 이 뭐뭐 새끼야 이러면서. 예수 교회 다녀도요 이런 사람 있어요. 교회 다녀도 입이 그냥 거치는 거 있죠. 저는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만 다니지 하나님은 알아요. 그래 너 나하고 교회는 나오지. 그래 알아. 근데 뭐야? 니하고 나하고 관계는 없잖아. 네가 교회에 앉아 있으니까 구원 받았을 것 같아? 니하고 나하고 어떤 교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제가.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교제를 중요시합니다. 밥을 먹을 때나 교회 올 때나 끝날 때나 서로 기도해지고 이야기하고 안부를 묻고 이런 거. 그걸 영어로는 relationship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fellowship. 이제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해서 교제. 예배만 설교만 듣고 와, 딱 그냥 가버리는 거 아니고 그건 나 싫다. 이거 예수님 말씀하신 거. 그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니하고 나는 어떤 관련을 가져야죠. 뭐 친근감. 같이 뭘 정을 나눠야 하잖아. 이거야. 근데 남편에게 아내가 누구에게 함부로 말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이런 분들은 내가 볼 때는 뭐 99%는 거듭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말해야. 네가 형제를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냐? 국민들 보십시오. 정부를 향해서 얼마나 비판이 심한지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비판해야 됩니다. 근데 잘못된 비판. 이 얼마나 말해. 그중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거. 드러났잖아요. 범죄연구소, 과학연구소에서 그 태블릿 PC를, 그건 서류를 작성해서 할 수 있는 태블릿 PC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최순실이가 그거로 해가지고 국정을 다 관장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으로 국가 범죄연구소에서 정식으로 내놨잖아요. 내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잘못된 탄핵이죠. 이건 외세가 간섭한 것이 분명한데 대한민국은 땅이 작아서 그래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부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 말한 거예요. 오늘 찬송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죠. 우리가 깨어있어서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거 뭐냐?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판단했는데 보니까 아니야. 지금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 쓰면 휴거하면 즉각 심판대에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서 하는데 그 구원을 이룬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휴거하면 이미 심판이 끝나버립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천국 가냐 지옥 가냐예요. 곧바로. 그러면 천국 가서 너 나쁜 짓 했으니까 지옥 가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하면 거듭난 자는 휴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심판대에 서서 이제 상급을 배분하는데 네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심판대에 섰는데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오늘 전에 제목처럼요. 은혜 안에서 네의 책임과 의무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상급, 영원한 상급을 배분할 건데 그때 돼요. 그러면서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각자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이제 자기를 변명할 것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혹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지만 오해하지 않고 살려고 내가 예를 다했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또는 뭐야? 보니까 네가 이런 말했는데 내가 하늘나라에 와보니까 잘못한 거네요. 이렇게 토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명도 할 수 있고 또 좋은 것도
이실직고 한다. 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실직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속였던 거, 거짓했던 거 모든 거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거짓을 감출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지금 바울이 세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고 정부나 또 누구를 판단할 때 이제는 다 고인이 되셔서 우리 교인이 아니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제가 목회 처음 할 때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 저를 많이 오해하고 모였을 때 목사를 좀 비판하고 나는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밖에 없는데 괜히 뭐 이거 아니라 판단해서 나중에 나한테 목사님 내가 모으면 그 쓸데없는 말 했다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였는데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거 상급을 깎는 것이다. 다시 한번 금방 말씀드렸듯이 한국 교회가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만 얘기하는 거 엄밀히 따지면 이게 더 교리입니다. 영지주의자 교리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러면 전체는 뭐냐? 오늘 제목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천국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남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먼저 내가 뭐가 잘못했지? 이걸 생각하게 돼요. 기도는 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상대방을 변화되는 게 아니라 참 기도는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변화되는 거.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그것이 참 기도예요. 남편을 잘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면 내 잘못이 더 훨씬 많아요. 그거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게 되면 모든 게 드러난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게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나라에 이 땅에서는 부자 되고 가난해도 그 짧은 시간인지 하늘나라에서 영원해요. 그래서 마태도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그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겁니다. 현대의 교인들이 하늘나라에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어 하지 하늘나라에다 보화를 쌓지 않은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는 게 뭐예요? 내가 변화에 되어 가는 것. 내가 변화에 되어 가는 것이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금 계속 복습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아주 넓은 의미예요. 하나님이가 가장 큰 넓이인데 천국에 있는 것도 하늘나라도 천국, 하늘에 있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되는 거예요.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나라, 작은 의미로는 천국. 근데 유대인들은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훨씬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보다는 그 말은 유대인들이 이 땅의 것을 너무 좋아하고 섬겼기 때문에 마태가 유대인들을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천국이란 단어를 쓴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늘을 더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지금의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물리적인 나라, 정치적인 나라는 단 한 번도 언급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사실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 그 천국이라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냐? 먹고 용기도 있지만요. 17절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성경의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 뭐냐? 그건 바로 의로움, 화평, 평화, 질서 이런 거예요. 진리 이런 거 보이지 않은 영적인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성경은 기독교는 영적인 것을 중요시합니다. 예. 하고 이걸 강조해요. 예수님이 그 천당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우치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얼마나 울겠어요. 내가 잘못해서 울고, 예. 내가 전도를 안 해서 저 사람이 들어와야 지옥에 갔다는 걸 때문에 울겠죠. 딱 두 가지야. 예. 내가 깨달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해서 영원한 상급이 없는 것을 울 거고, 또 하나는 나 때문에 많은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지 않아서, 가리키지 않아서 천국에 못 왔다는 것 때문에 울겠죠. 예, 나는 여러분이 후회하면서 나를 쳐다보고 원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내 목사로서의 책임감입니다. 예, 다 알려드리겠어요. 예, 내가 가서 원망 들지 않도록. 목사님은 그럴 수도 있죠. 목사님대로 가르친 대로 더 했으면 나를 정말 뭐라고 나무래서 나를 좀 가르쳐 주시죠. 여기 와 보니까 진짜 천국이 있고 심판대가 있네요. 하늘나라에는 심판대가 있는지 관심도 없었고 천국이 있는지도 믿음도 없어 긴가민가 했는데 보니까 실제로 있네. 그래서 목사님 원망스럽네요. 이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다 알려드립니다. 예, 거기 가서 후회하지 않도록 해드리는 것.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에게 향해서 원망할 겁니다. 왜 이런 천국이 있었고 천국 오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뭐 가지고 살아가느냐. 예, 상급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모르고 왔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제 어떠한 것도 보상이 없습니다. 그런 다시 천국 가면 구원 받냐 안 받냐, 상급이 있냐 없냐로 결정이지. 거기서 뭘 또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이만큼 중요한 절대적인 기독교의 핵심들, 이것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그러면 우리가 심판대에, 이거로 이제 오늘 설교를 마쳐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심판대에 갈 거냐 안 갈 거냐, 구원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것도 우리가 엄청 이제 생각이 나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진짜 교회 다녀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교인 아니도 섞어서 만나보면 목사님 만나기를 좀 불편해 하잖아요. 교인들도. 왜냐하면 살다 보면, 세상에 살다 보면 거짓말을 하가지고 뭐 새끼 뭐 이런 새끼까지 그러니까 있는데도 말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 돼서 이런 소리해서 죄송해요. 그래 기도해요. 이런 말해서 괜찮았습니다. 뭐 이렇게 나는 이제 미안해 할까봐 하는데, 그것이 돼 있다면 당신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의 후회 안 하고 눈물 흘리지 않으면 지옥 갈 사람에게 말을 해야죠. 당신이 말 안 하면 지옥 갈 수 있기 때문에. 목사가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저거 지옥 가게 거듭 안 난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거듭난 게 뭔지 분명하게 알려줘야 하잖아요. 예. 그냥 교회만 많으니까, 여러분 내 얘기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의 모든 대형 교회들은 기독교를 얼마나 부실하게 초토화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건 뭐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내가 그런 얘기는 안 하겠어요. 하여튼 딱 대형 교회가 얼마나 기독교를 피폐하게 만드는지 알 수 없어요. 이제 그건 놔두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게 제 소망이죠. 그러면은 이제 한 번 더 이걸 좀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잖아요. 슬기로운 처녀 5과 미련한 처녀 5,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마지막 때 휴거에 할 때를 얘기하신 거죠. 하나의 환란에 24절 환란 얘기하고 25장에서 열 처녀 비유가 바로 이제 환란을 이제 우리가 휴거에서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때에 쓰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미련한 5 처녀, 미련한 거, 슬기로운 5. 그러니까 이 10 처녀는 뭐죠?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처녀의 비유는 비유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가 아니면 당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냥 딱 직설적으로 말씀 안 하고, 그 당시는 아직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아직 교회가 없었더랬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오순절날 유대인들의 절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유대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렇게 비유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전혀 기독교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있어야 돼요. 비유라는 거. 비유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 처녀 비유는 교회를 의미하는데 교회 안에 자 보세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미련한 5 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5 처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련하다는 것은 두 마음을 가진 자예요. 원어 뜻이 그래요. 미련하다는 말은 두 마음. 이게 뭐냐? 하나님도 믿고 세상 육적인 것도 믿는 것. 그리고 지혜롭다는 것은 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에 의지해서. 근데 이 미련한 5째는 오일이 부족했죠. 오일은 성령을 의미한다는 거 다 아시죠? 아니라고 하는 목사도 있어요. 그래요. 할 수 없고, 그건. 예. 그래서 일괄성 있게 그 오일을 부족한데, 오일이 부족하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거듭남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설 수가 없죠. 휴거한다는 건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왜 미련한 처녀는 그 혼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냐? 예, 보십시오.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는 뭐냐? 두 마음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교회 다니면서도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는 하는데 거의 지배가 육적인 게 지배야. 세상 것으로 지배해. 입이 거칠고 생각이 악하고요. 폭력적이고. 노아 시대가 그랬어요. 예. 폭력적이고 입이 쉽게 말하면 입이 걸치고 육적으로 육을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으로 나의 감정을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하면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이 말의 의미는 헬라어에 한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를 나의 감정을 지배하면서 살아가는 거. 근데 두 마음, 미련한 처녀는 두 마음이야. 성도가 이런 사람이 있죠. 그냥 나의 감정을 그의 감정대로 가지고 살아가요. 내 느낌, 내 생각을, 감정을 그대로 가져가서 폭발해요. 화날 때 그냥 똑같이 확 폭발하고, 막 거짓말 할 때 막 거짓말하고. 그걸 악독이라고 그래요. 거짓말은. 그래서 여기에도 있잖아요. 14장, 로마서 14장 10절. 그런데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까라. 그래서 이찬순 목사님인가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자기 차를 타고 가다가 길거리에서 차를 세우고 막 울었대요.
왜냐하면 나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보지를 않아요. 난 들어가서 그냥 썸네일 그 제목만 보는데요. 크리스찬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는 거죠. 나는 그 말 자체도 틀렸다고요. 크리스찬은 말을 붙일 때는 예수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붙여야 돼요. 교인이라고 하면 말이 맞는데 크리스찬은 가짜 크리스찬이긴 하는데 거기다 쓰면 안 돼요. 여러분은 크리스찬, 영어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작은 교회고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교회예요. 여기 로마서 16장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각자의 교회예요. 우리는 여기서 모일 뿐이지 여러분 가족이 교회예요. 가정교회라고 그래요. 그거. 예. 우리 모두가 교회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야? 딱 말에서 차이가 나요. 말에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미라는 다저처녀는 구원받을 자격은 줘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다고 해야 구원받는데 예수를 그러니까 구원을 잃은 마태복음 25장은 열처녀의 비유는 구원을 잃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구원은 나중에 받을 수 있겠지만 휴거에 신보로 참여하지 못합니다. 구원받을 기회는 또 있지만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뭐 하는 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상금 받으려는데 참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증거가 뭐예요? 육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내 속에서 감정을 다스리면서 어느 정도 감정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러면은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참 목사라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여러분에게 요거 오늘 끝내려고 해서 그러는 건데요. 믿음으로 쫓지 아니하는 죄가 있는데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오늘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 언급해 드리겠어요. 그래서 모세 아시잖아요. 모세를 하나님 쓰시고 하는 거. 모세도 막 반대하고 그랬잖아요. 나 말도 뭐 더듬고 말 못해요. 뭐 그랬더니 네가 가지고 있는 뭐냐 지팡이 던져버려.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잖아요. 야,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뱀 머리를 잡아야 하잖아요. 뱀을 잡으면 머리를 잡아야죠. 꼬리를 잡으면 물잖아요. 그러잖아요. 뱀을 다 머리를 잡아야지 안전한지 꼬리 잡으면 딱 와서 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그러죠.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죠. 모세가 그 똑똑한 모세가 모를 리가 없죠. 왕자 교육을 받았는데요. 뱀의 꼬리를 잡으면 독이 들어서 물린다는 걸 알았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꼬리 잡으라니까 꼬리를 잡은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막 어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막 이루어질 거야 하고 믿는 것도 믿음이라 할 수 있는데 진짜 믿음은 뭐냐? 믿음은 뭐냐면 내가 그 결과에 관계하지고 내가 이 결과가 어떻게 오든지 간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간에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는 거 결과에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이 옳다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아이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으니까 안 맞는 거 안 믿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진짜 믿음의 본질은 뭐냐? 여러분이 어떤 결과에 관계없이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사는 거. 남이 나를 뭐라고 하든 간에 관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걸 순종하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심판대에 서는 날 여러분의 상급은 영원한 거야. 우리는 이 상급을 향해서 다름질 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상급받는 그 믿음은 모세와 같은 거. 내가 이게 나에게 어떤 것이 다가오더라도, 내가 아픔이 오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떤 것이 있더라도 결과에 관계없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하늘나라에 심판했을 때 우리가 모두 같이 있을 것인데 우리 교인들은 다 하나의 심판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손목사를 원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다 알고 다 배웠으니까.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아실 겁니다. 우리는 복 있는 자고 이 모든 걸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루어가고 있고 우리 가정교회들이 하나하나가 다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입니다.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의 상급을 향해서 다름질치는 수편성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